보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3절로 3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날 가족이 해체되고 핵가족 시대에 살면서 또 결혼들 해도 많이 하지 아니하고 독신주의가 많고 또 아기들도 그리 많지 않고 이런 인구 절벽의 시대에서 우리가 가족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또 교훈을 따라서 순종하며 행복한 그런 가정과 사회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말세 현상 중에서 성경이 이미 개인주의를 예고하셨어요. 디모데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것이 자기를 산다는 것은 개인주의다 이 말이죠. 이기주의하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만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을 좋아한다 하는 것은 언제나 있었던 일이지만은 혼자 살면 또 돈이 없으면 안 돼요. 자연히 그러다 보면 돈에 또 더 많이 이제 빠질 수가 있는 성향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런 것들은 다 혼자 살면 자존심이 필요 이상으로 자기를 가둬놓을 수가 있습니다.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혼자 살라고 하고 자기 자애심이 강해지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감사하지 않으면 그렇죠.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딪히는 가운데서 어울리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고받는 상호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감사도 이제 필요한 것을 당연한 것을 알게 되고 그랬는데 혼자 살려고 하면 그런 감사 생활이 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며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연결해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함께 속에서의 어떤 자존심 지킴과 아울러 상대방에 대한 그런 귀중성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없어지는 홀로 살면 홀로 처신하는 것이 다 옳은 걸로 생각되는 그래서 관계 속에서의 어떤 구별성 이런 것들이 또 약해질 수 있어요. 예, 이기심이 강해져 버리고 이래서 말세가 되면은 자기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 애시당초부터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전 사회 전반에 그런 성향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은 결국 돈과 자존심으로 단단해지고 타인과의 협력적인 문화의식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연히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교만해지기 쉽고 또 부모를 섬기는 삶의 정신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감사가 없어지고 또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어떤 구별된 인간의 종기성 이런 것들을 전체 가운데서 뚜렷하게 구별되거나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전륜적인 이런 것이 이제 흐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이기심, 개인주의에 비약된 그런 문화 정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은 분명히 성도는 가정을 가져야 되고 그 가정을 또 지키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성도의 가족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 가족에 대한 것을 매듭을 짓고 인식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창조를 하실 때에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남자 하나 만들었다가 천년을 있다가 여자가 만들었다든지 또 여자를 먼저 만들고 천년을 있다가 남자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장소에서 만들었다든지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루에 함께 만드셔서 가족을 처음에 시작해 하셨습니다.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남자를 지으시고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판단이 바른 판단이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개인이 생각하는 그 시대의 행복론에 있어서 가치관에 있어서 이것이 행복하다 하는 것이 나중에는 안 행복할 수 있고 동시대 같은 지역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그런 부분이 문화 상식이 행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할 수도 있는 게 우리가 공존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그만큼
가치관 평가에 있어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신이시라면은 우리가 그 전제하에 전능하신 전지하신 신인 하나님께서 이것이 안 좋다 하면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결국은 혼자 사는 것은 독처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자를 하와를 지으신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살면서 외로워서 못 살겠어 해서 요구했거나 다 하기 전에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좋다 안 좋다 하는 그 성경의 말이 어렵다는 말로도 통하고요. 선하다는 말로도 통하고 만족하다 표준이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좋지 않다는 이 말씀이 남자 홀로 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독신주의는 성경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 독신주의를 끝까지 그거는 개인의 사정이니까 하고 사회상식적으로야 뭐 누가 어떻게 타다할 수가 없지만은 혈육관계 아닌다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특별히 가족 문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족을 만드신 이유를 보면 혼자 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상대적으로 둘이서 사는 게 낫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족 제도를 지으셨으면 그것이 답이죠, 사실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니 혼자 살면 더 나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속이고 있거나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당하겠죠. 혼자 살면 둘이서 사는 것을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둘이서 살다 혼자 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근데 이혼하거나 혼자 사거나 독신이 된 사람을 물어보죠. 아무래도 둘이서 사는 게 나아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성을 달리한 남녀를 만드셔서 가족을 이루게 하셔서 동성으로 요즘같이 희한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족을 구성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족 구성을 만들지 않는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가족에 대한 철학을 문화 철학의 제일 첫 번째 이 가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남녀로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옳다. 그래서 남과 여로서 성이 다른 남과 여로서 가족을 이루어야 된다. 마가 10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즉 하나님께서 가족 구성을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족 구성을 또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은 더 소급해서 올라가면은 가족 구성도 안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 말이죠. 갈라지는 거나 혼자 있는 거나 같은 입장이잖아요. 구성 자체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족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그 다른 철학으로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경상 보면 특수한 사람 제외하고는요. 특수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특별한 사람 중에 소수가 이제 고자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혼자 사는 것도 바울도 사도들 대부분 이제 혼자 살고 이랬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그 강조점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그렇게 하도록 은사를 또 주셔야 돼요.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홀로 살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욕이 불타고 남자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는 남자가 필요하고 이런 본성적인 인간의 자체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할 때는 그게 죄가 되지만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 성행이 가족의 어떤 남녀 관계의 모든 것들은 죄라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하는 것 잘못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바울을 많이 통해서.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나는 혼자 살려고 했고 나는 혼자 살고 싶어요. 이런 거는 무슨 근거로요? 무슨 근거로 그게 옳다고 해서 주장을 합니까? 우리가 항상 판단을 내릴 때는 아직 우리가 서로가 공유할 만한 답은 없어도 성경이 뭐라 했느냐를 쫓아서 살려고 해야 돼요, 항상. 성경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판단이 그럼 틀렸다는 말입니까? 아담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사는 거 참 재밌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여자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경험 안 해도 다 아는 겁니다. 우리는 또 고집을 피우지만 경험을 해보면 둘이 사는 게 더 나아요. 지구촌이 혼자서 사는 것이 옳다면 이 지구 어떻게 됐겠어요? 벌써 없어졌겠죠. 뭐. 인명은 다 죽고. 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남녀가 벌써 끝났겠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자연 원리로 봐서나 세계 문화사적으로 봐서나 뭘 봐서도 혼자 산다.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야기가.
다 혼자 살아버리면 그 다음 세대부터는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정녕 맞을까요? 그게 자연의 원리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겠어요? 그러나 독신주의는 성경적으로 안 맞습니다. 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특수한 사람 아닌다면은 홀로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기려고 하는 독신주의의 사상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이제 신부들은 혼자 사는데 그거 억지입니다. 그것은 장점도 혹 있겠죠. 가족을 위해서 뭐 애쓰는 것보다 오직 이제 하나님의 일을 대리한다. 물론 좋은데 그냥 가족을 억지로 가지지 않는 것이 강압적으로 되어지잖아요. 자연히. 그렇게 가톨릭 신학에서 라이센스를 밟아서 그런 신부가 되어서 부름을 받아서 하는데 그 억지가 꼭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가족을 가지는 것 자체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점으로 생각하면 더 많습니다. 남의 가족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가정이 있으면. 그러니까 특수한 사람 외에는 독신주의는 성경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자가 독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단정한 성경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회를 구성할 때 먼저 가족이라는 소사회를 만드시고 그 가족 안에서의 교육과 사랑과 협력, 어떤 의사결정, 토의 이런 것들을 가족에서 만들고 훈련되고 그러한 아름다운 화목의 역사를 바깥으로 나가서 연습되어진 것을 그대로 이제 연장선에서 큰 사회를, 큰 가족을 이루도록 하신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선 이 지구촌 문화를 구조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려고 가족이라는 걸 먼저 만들으셨다는 거. 지금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가족이 해체되고 가족이 없고 난 가족 안 가지겠다, 결혼 안 하겠다 하면은 이 지구촌을 받아놓고 땅을 밟고 살면서 뭘 하겠다는 거, 그대로 대를 끊기고 없어지게 자멸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혼자서 살면서 자연을 뭐 즐기고 요즘 봄날에 또 가을 되면 열매를 먹고 그 계속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그러는데 사람 자신은 그것은 좀 즐기다가 난 뭐 죽으면 끝난다? 그럼 이 문화는 누가 책임지는데요? 그건 모르지. 이게 이제 이기주의인 거예요. 이게 사회 문화를 살면서도 부정하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말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가족 구성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헬육의 가족. 근데 두 번째로는 이 부부가 만들어졌었는데 특별한 예가 아니면 이혼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입 밖으로 함부로 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성격이 안 맞다고 그러는데 그 자세히 차고 들어가 보면은 꼭 성격만 안 맞아서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경제적인 그런 문제가 더 큽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경제적인 문제 혹은 어떤 데는 건강적인 문제도 있어요. 뭐 아프고 한쪽에서 너무 힘들면 그럼 어떻게 사나요? 힘들다 하는데 사실상 그거는 건강 때문에 옆에서 지켜주는 것까지가 배우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내 몰라라, 짜증난다, 난 이런 식으로 못 살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병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거는 정신병도 있을 수 있고 도무지 살기가 힘들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누가 책임질 건데요? 부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거를 내몰라라 하는 것은 배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내 복의 한계다 생각하고 또는 잘 되겠지 생각하고 끝까지 지켜주고 하는 것이 부부지. 그럼 뭐 감정이 안 맞아서 못 살아, 병들어서 못 살아, 돈 안 벌어야서 못 살아. 특별히 돈을 잘 벌 때는 좋았는데 안 벌면은 미워진다. 완전히 그것은 짐승보다 더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에요,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돈을 보고 산다는 건데 대부분 현실이 그렇잖아요. 과연 그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들고 가정을 주실 때에 결코 돈을 가지고 저울자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부부가 어쨌든 행복할 수 있도록 그 창구가 있을 거예요, 방법이.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자꾸 돈으로 해버리면은 그건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돈 많은 사람 언제나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지구촌을 살면서 직관적으로 보세요. 돈 때문에 망하는 집도 수두룩 합니다. 한강에 떨어지고 투실하는 사람들 중에 가난해서 투실하는 사람 적습니다. 돈 많은데 어떤 사람 죽었는데 뭐 6억이 있는데 돈이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돈이 우리가 행복으로
어제 도표로 보면 뭐 정비례하는 것 아니겠냐? 아니지요. 오히려 그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때문에 성격이 안 맞다, 병이 있다, 돈을 많이 못 버린다, 이런 걸 가지고 예언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남의 가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교회에는 법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혼의 사유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닌데 자꾸 법을 거스르면 득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사회에. 그 책임을 권고를 하다가 안 되면은 출교를 시키든지 해야죠. 나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나는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이혼하겠다. 기분 나빠서 이혼하겠다. 교회가 그를 출교했는데 그는 교회의 출교를 아주 우습게 여긴다 할 때에 지옥 잘 가세요, 지옥. 그렇게 자신이 있단 말입니까? 교회의 법은 세상 법보다 훨씬 무서워요. 그래서 말 함부로 하고 함부로 처신하고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 교인은 하나님 만난 이후로는 우레 같은 소리를 듣고 하나님 뜻 앞에 꼼짝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하나님 만나서까지도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인간 다 된 거죠. 말로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려고 하면 하나님을 왜 만나느냐고요. 당시 하나님보다 센 사람같이 여기면 알아서 살지. 뭐하러 교회를 출입을 해요? 교회에 출입을 한다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법을 더 무서워해야 될 건데 이 교인들이 지 마음대로 이혼하고 목사도 이혼을 하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의 상징적인 현장이에요. 뭐 어디 가서 말로서 증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족이 전도 장소예요. 부흥의 장소라니까. 남이 볼 때 저렇게 사는구나. 잘 사는구나. 인혼해서. 참 아름답게 산다. 이게 돼야지. 마태오 5장 32절에 나는 너에게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이혼하고 다른 데 가서 또 살게 되고 이러면 여자면 형편없이 돼버리죠. 아무 이유도 없이 버린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행했다. 배우자 한쪽에 배신을 했다. 난 못 살겠다. 그거는 정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당장 이혼해보라.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게 꼭 이혼을 하려면은 그 문제는 이해를 하겠다는 거죠. 사람 못 살겠는데 그럼 못 살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7장 15절에 혹 믿지 않는 자 갈리거든 갈리게 해라. 행전한 자면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종에 너희를 부르셨는데라. 믿지 않는 자 갈리거든. 이거는, 내용을 설명하자면은, 불신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믿는 과정인데, 그것도. 이단이 됐다, 한쪽이. 또, 안 믿겠다. 이래가지고 신앙 문제와 현실 문제를 놓고 싸움이 났다.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살고 있다가 천국 가야지 한쪽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안 나가서만 안 나갔지. 그러니까 직언을 하자면 지옥을 가서만 같이 이 말이죠. 천국은 모르겠고 현실이 이러니까 난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해서 서로 노력을 하겠죠. 서로 대화를 하고 그러지 마라 그러라 이렇게 이제 서로 상충을 하는데 끝까지 신앙 문제로 도저히 합이 안 될 때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신앙이 더 중요하니까, 신앙인에게는. 천국이 더 중요하니까. 천국을 버리더라도 나는 교회는 안 나가고 나는 돈을 선택하겠다, 정치를 선택하겠다, 이단 쪽이 더 좋겠다, 삶을 생활할 때 내가 언제 천당 가려고 했느냐, 잘 살아보려고 종교 가졌지, 이런 식으로 막 나가면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도 그 화목을 하도록 하셨어요. 어쨌든 화목은 하는데 질질 끌려가면서 이단에 갈 수는 없잖아요. 남편이 이단에 빠진다는 여자가 찔려 끌려간다. 여자가 이단에 빠진다는 남편이 할 수 없어서 산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때는 이혼을 해야죠. 흔하게 이혼하는데 이혼 무시 어려워서 도장 한번 찍으면 되는데. 근데 이 두 가지, 음행과 불신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화목할 수 있도록 성경은 또 권유하고 있어요. 원전서 7장 9절로 11절에 보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가 내가 내게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려 쓰지 말고 만일 갈려 썼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것은 남편이 버림 또는 여자가 버림 양쪽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어쨌든 갈라 썼는데 갈라 써서 다른데 이제 결혼을 하지 말고 그냥 한 번 결혼을 족하라는 거죠. 웬만하면.
그냥 살아라. 그런데 가능한 다시 화발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세상 말로 그렇다는 거죠. 어디 가봐야 똑같다는 거죠. 또 내나 참고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아끼고 이 세월 또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혼한 사람 사모를 하고 이런 경향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재혼을 첫 신혼 처음 결혼한 사람보다 재혼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통계는 없거든요, 사실은. 억지 소리예요, 그거 다. 힘듭니다, 더. 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연예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듣는 건데. 그래서 육신적 가족에 대한 가족 구성의 정당성, 하나님이 만드셨다. 살아보면 다 그게 맞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만들었는데 그 가족에 대한 그 이제 파괴가 될 때,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만 있지만 그것도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화목을 이루라. 그렇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쨌든지 이걸 성공적으로 가도록 한 사회 구성을, 가족을 만드셨으니 가족 구성이 우리가 뭐 누가 선을 보고 연애를 하고 이래서 결혼을 했던 가족이 이루어질 때 이게 대사라고 그래요. 집 하나를 사도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꼭 살 것 같아도 안 사고 집을 살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도 경험을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사를 가보고 그러지만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이 맞아요. 그만큼 집 하나 사는 것도 큰 일이죠. 사실 가족인데 그것도 그렇게 말하는데 1년치 대사를 하는데 결혼은 예사로 생각할 수 없어요. 서로를 어떻게 봤든 인연이 어떻게 됐든 그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도 있을 수 없는 그런 만남이 참 많아요, 세상에. 그런 연으로 만났는데 그걸 깬다? 그것은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가족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문화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우리가 또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땅, 지역, 나라에 대해서도 참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가족이라는 문제를 조금 더 한 칸 더 올려서 업해서 신령한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가진 가족은 길어도 한 100년 안에 같이 살다가 죽습니다. 사별하거나 가족이 해체되거나 막 이런 식인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우리 신령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자매 가족은 영원하죠. 본문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을 부정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할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성경은 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사실은 부모를 공경한다면 이 가족 아닙니까? 이게 천상에는 하나님, 천하에는 부모. 이래서 땅을 위해서 6가지 계명에서 제일 첫 번째 부모 공경하라는 거 보면은 가족에 대한 것부터 먼저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이 또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육신의 가족을 부정하겠어요. 그러나 신령한 가족에 대해서는 들을 게 있는 자, 즉 성도들이 알아들어야 할 또 다른 가족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믿음의 사람은 자기 가족, 혈육입니다. 혈육의 가족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하는 겁니다. 더 잘하라고 되어 있어요. 신앙 가지면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때문에 가족을 생각 안 하고 뭐 예배당만 알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육신적인 가족도 해.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가족이 된 우리 형제자매 그리스도 안에서의 맺어진 사회상식적으로 말하자면 교회 사상으로 기독교 사상으로 맺어진 이 가족이 된 우리 형제자매 부모는 영원히 얼굴 보고 살 겁니다. 혈육 가족은 영원하냐? 영원하긴 해요. 그러나 그들이 죽어서 예수를 전혀 안 믿으면 믿고 안 믿고 하면 완전히 갈라지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 몽땅 지옥을 같이 가면 서로 얼굴 쳐다볼 힘이 없습니다. 불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건 이 지상에서 길어도 100년 전인데 이 가족은요. 깨어지면 그때부터 해서 완전히 저주예요. 사실 끝이에요. 그것도 지상에서 가족 임대할 정도는 몇십 년이 안 됩니다. 사실. 자식들 출가하고 다 하고 나면 사실 부부만 않고 또 하나가 먼저 가고 나면 이 지상의 혈육의 가족의 개념이 그렇게 옳지는 않아요. 오죽했으면 이웃 사촌이 낫다 하고
그래서 형제도 그렇고 멀어지면 남이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혈육의 가족이라는 것도 요즘 얼마나 천륜을 깨고 있습니까? 얼마나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얼마나 많이 사망하게 됐습니까? 혈육 가족 사실은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게 천륜이면서 사람들이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별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웃과 오히려 뭐 계모임, 오히려 뭐 동료들끼리 만나서 그 정이 더 나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혈육이 가지고 있는 가족 개념. 글쎄요, 우리는 명절 되면 뭐 1년에 2번씩 거의 1000만 명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꼭 가족 애 때문에 만나고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꼭.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다 좋은데 근데 그걸로써 온전히 이루는 그런 형제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난리가 나고 싸우고 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혈육의 가족이라는 게 길어도 100년이고 많이 잡아서 100년이고요. 실제 가족 형성으로서 가족으로 호흡하는 손은 몇십 년 안 돼요, 사실. 근데 이걸로써 우리가 인생이 마치 허무하잖아요. 영원한 가족을 우리가 만난 거,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가족은 영원한 가족인데 이거는 미화된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다. 실제로 영원히 살 가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형제거든요. 사실이잖아요. 부활하고도 영원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러면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얘기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데 혈육이 먼저 1번. 그 다음부터 또 나아가야 할 사랑과 우리의 봉사, 협력은 믿는 자들께 잘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자 2번이고 1번이 예수 믿는 자예요.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그걸 바꾸려는 안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 이것이 어울리면 더 좋아야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영원히 갈 사이라니까요. 알고 보면 지금은 미움이 있고 막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살아야 돼요. 영원히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저도 나 저 사람하고 천국에 가서 좀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원한 가족은 틀림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환상이 아닙니다. 꿈 같은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에 적합한 몸도 있습니다. 부활의 몸입니다.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셨어요. 몸이 부활하셨어요. 그냥 죽었다가 뭐 의식을 잃다가 깨어난 거 아닙니다. 그건 재생이라고 해요. 죽은 지 나흘이 돼가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그건 재생이지 부활은 아니었어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의 몸을 입었는데 제자들이 보고 놀랐어요. 몸은 있는데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도깨비인가 할 정도로 보고도 환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생선을 드시면서 실제 몸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천국에 가서 사실 몸은요,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는데 증거를 위해서 드셨어요. 몸이 있는 몸이라고. 지금 육체가 있는 몸이라고 보여주시기 환상이 너희들이 보는 것이 환상이 아닌 것을 말하기 위해서다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리고 30년, 40년 만에 길에서 혹은 방송으로서도 저를 다 했죠. 이상가족 찾기. 서로 얼굴을 딱 봤는데 한 몇 초간은 긴가민가해요. 너무나 그리웠지만 죽은 줄 알고 제사까지 했던 사람이 딱 만나졌을 때 진짜 맞나? 이 사람 그 사람 맞나? 내 부모가 내 형제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지 다시 산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문을 닫아놨는데도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 더 놀랬죠. 3년을 같이 침식을 같이 했는데 왜 예수님 얼굴을 모르겠어요? 보기는 보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이해를 시키시려고 안 드셔도 되는데 그 몸은 안 드셔도 됩니다. 근데 고기를 드신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몸에 탈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몸으로 모두가 부활한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이 첫 열매 대신 열매는 첫 열매가 있고 둘째 열매가 있습니까? 처음 나온 열매가 있습니다. 곡식. 그 다음에 똑같은 그런 열매를 연다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곡식을 키우면은 보리밭인지 밀밭인지 모릅니다. 근데 싹 첫 열매가 올라오면 처음에도 조금 이럴 때는 모릅니다. 나중에 쏙 올라오면은 밀과 보리가 차이가 나요. 첫 열매를 딱 보면 밀이구나. 이거는 밀밭이다. 이거는 보리구나. 알죠? 보리는 위에 순이 쑥 많이 올라오고 털이 밀은 좀 덜해요. 그래서 올라올 때 보면 벌써 표가 납니다. 첫 열매가 딱 올라오면 이건 보리밭이다. 이것은 밀밭이다. 알죠? 우리 예수님께서 첫 열매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몸으로 이렇게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으로 우리들도 부활한다 이래서 첫 열매라고 하셨어요. 첫 열매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둘째 열매는 뭔데? 모두가 함께 부활하죠.
주님 오시는 그 나라예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환상의 나라, 동화의 나라가 아니듯이 또 그 나라에 가서 산다는 부활의 몸이 실제 몸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형제 자매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 곧 내 형제 자매여 모친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사상적 이념의 신학적 표현이 아니고 실제를 말합니다. 천국도 실제이고요. 부활도 실제이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는 부모는 실제입니다. 영원히 갈 실제의 가족이라니까요.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성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사모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행복해해야 합니다. 서로가. 나이 많은 사람은 형님 되고요. 나이 어리면 동생 되고요. 사랑하고 땡기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형제로서의 역할이 우선 혈육으로 먼저 하지만 믿음의 가족끼리 더 해야 돼요. 불신자이잖아요. 상대에. 이렇게 어쩌면 우리가 육신의 가족이 불신자이면 어떤 면에서는 영원한 저주 속에서 가기 때문에 얼굴을 잊어버리는 게 더 낫습니다. 지옥 가서요. 형벌을 받는 가운데서 서로 얼굴 쳐다보면 좋겠습니까? 지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비참한 겁니다. 떨리는 거죠. 그 가족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영원한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게 맞죠. 가치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거든요. 이 가족 개념이. 이래서 저는 오늘 이 신령한 가족의 개념이 이 지구촌을 살아가면서 다음에 그렇게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안에서 서로 손잡고 서로 교통하는 이 사상의 일체감, 소망의 일체감, 공동체 같이 수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이걸 서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먹고 산다면 한 식탁 안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 예식에 떡과 포도주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먹고 마십니다만 우리가 한 떡상 안에서 일상의 밥을 같이 먹을 때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밥을 먹으면 누가 뭐 밥을 사서 사든 먹을 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식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언젠가 오늘날 교회가 남남이 돼가지고 이상한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참 초대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는 불신자가 볼 때 자기 혈육보다 더하다 이런 말을 사실 들었었어요. 어째 형제보다 더하다고. 어째 교인끼리 사이는 얼마나 좋은지 저것들 형제보다 더하다고 이런 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감화를 받고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비춰지는가 봐요. 또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신령한 가족 일체감이 이게 발현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사실상은 추억이 돼서는 안 되고 영원히 그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도의 가족관이란 이 주제에서 두 가지, 혈육의 가족과 신령한 가족을 말씀드렸습니다. 혈육의 가족도 너무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가져야 되고 잘 지켜야 될 것을 명하셨고 잘해야 되고 또 신령한 가족은 영원히 우리의 소망 중에서 기쁨의 가족이 큰 대가족이죠. 이런 공동체의 가족 중심적 철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혈육이 있는 동안은 가족이 잘해야 돼요. 그러나 영원한 가족이 되는 믿음의 가족에게 더 사랑과 더 행복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더 지내야 됩니다.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피보다 진한 것은 믿음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대도다 그랬는데 금보다 귀한 믿음이 아니고요. 피보다 더한 귀한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적으로 많은 말씀이 그렇게 했습니다. 혈육보다 훨씬 믿음이 더 중요해요.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난 신령한 가족에 대한 이 귀한 가족 일체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비록 가족이 부족한 그런 가족이 또 많을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어마어마한 가족이 있으니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지상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가족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비록 가족의 상처를 받거나 요즘 뭐 많은 그런 일이 있죠.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큰 공동체의 가족이 있으니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